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84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18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고린도 후서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가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아마도 한 25일 정도? 예, 25일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15일 정도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25일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정말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일 한 시간씩 빼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끝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1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로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문서이기도 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알고 배운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만약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네, 역시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AD 51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가 되겠고요. 기록한 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대상자는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고 선행을 행하라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서간 문체로 기록한 최초의 신약 문서가 되겠고요.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서는 주후 50년에서 51년 어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인 이붐의 살로니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녀의 남편이 되었던 카산더가 새로 건설한 도시였어요. 오래 전통에 젖어 있던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신생 도시였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대부분 새로운 도시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적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연이 사교적이고 개방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당시 헬라인들의 헬라 신화 그리고 그리스 신화부터 사람들이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게을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생활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의 반면에 비해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고 있고 혼외 관계를 허용하지 않고 성실하고 돈 잘 벌고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고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의 반듯하게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새 안식일 대략 한 3주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이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개척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이면 뭐 짧으면 한 15일 정도였을 것이고 길면 한 27일 정도 였을 텐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게 열매가 돼가지고 교회가 개척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매 주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짧은 말을 듣고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새 안식일 정도, 즉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잘 개척됐는데 문제는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해하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급하게 빠져나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로 재개종한 자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때 바울보다 데살로니가에서 뒤늦게 나온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를 받게 됐던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그 모든 배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내용들로 데살로니가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공식적으로 쓴 첫 번째 성경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책이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편지이고 계속해서 유대교인의 핍박을 이겨내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배경을 알고 데살로니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공부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그런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편지를 읽어줬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해석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설교를 디모데가 어떻게 한 번에 쭉 읽어주고 모르는 부분은 해석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버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란 뭐냐, 평강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촌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보겠습니까? 편지다 보니까 서간 문체다 보니까 쭉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설교학, 설교 방식,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원뜻은 거의 뭐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한 책을 정리하는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책 한 책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데, 이런 책 전체를 정리를 해서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런 걸 알고 그냥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개미가 땅 파묻듯이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뭐, 구절구절 넣고, 각주로 달고,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편지처럼, 읽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2절만 읽고, 예, 다음 주에 뭐 한 석 절 읽고, 그 다음 주에 뭐 한 5줄 읽고, 이렇게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편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한 번에 그냥 독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예,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배경과 분위기가 뭐냐? 그것은 칭찬과 격려인데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에게 3가지가 있었다는 건데, 첫째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초신자에 가까운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족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으면 너무나 완벽한 교회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초신자이지만 그러나 초신자가 아닌, 상당히 기초가 탄탄한 그런 사람들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튼튼히 서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유대 교인들의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역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읽어보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자는 성경 66권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령으로 다른 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원하다가는 사탄이 언제 물어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멀리 하라고 하면 누가 말씀을 집어 던지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고 있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뭐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임파테이션 뭐 이런 거라든지 무아지경에 이르도록 기도를 뭐 너무 방방 뛰면서 한다든지 뭐 손을 얹으면 쓰러진다든지 뭐 금밑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사탄이 술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들도 말미암아서 자꾸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0-40년 동안만 정말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말씀으로부터 멀리 이탈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현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성령 사역인데, 근데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한 권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뭘 순종하겠다는 건지,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원뜻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것도 굉장한 표현인데 말씀을 전한 스승으로서 굉장히 기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역시 격려와 칭찬의 말이 기록되고 있죠.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기에 그들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즉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의 각 성도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뿌듯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절 중간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강림.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강림하실 것을.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이 3주간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무엇까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다시 재림한다라는 재림 예수님까지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성경 교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 교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감하지 않고 다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3주 동안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1절에 만연되고 있죠. 1장에.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로 가면 계속해서 바울이 뿌듯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우리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뿌듯해하죠. 거의 잘 들어갔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권위마저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권위 그런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전도자에게는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마치 젖 먹이는 어머니 같이 3주 동안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성경교사는 성경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목숨까지 바쳐서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그게 바로 제자도죠. 제자도.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다. 목숨까지도. 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3주 동안에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자기화 시켰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실력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 3주 동안에 얼마나 또 이해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전도받은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목숨 걸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복음을 전거했다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을 보고 따라 배우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성경 가르치는 모습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9절도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오늘 교회의 목사님들이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을 따라 배워야 될 텐데. 근데 참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못 사는 나라 해외에 선교하러 나갈 때 보면 거의 뭐 회장님처럼 출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뭐 갑의 입장에서 전도 대상자들 대하는 모습을 선교 보고라고 뭐 선교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동남아 사람들을 정말 경제가 우리보다 낳고 하다는 이유로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접견하고 물질 공세를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갑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마땅히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전도하러 갈 때에는 정말 가능하면 수건 한 장이라도 다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거기에서 우리를 초대한 사람들은 그 집회를 이끌어가기도 벅찬데 자꾸만 뭘 그들에게서 받아내려고 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러 말씀을 전하러 간 복음 강사, 성경 강사의 자기 몸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3주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고 심지어 누구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열매가 맺어지는 참 전도자들을 보면 참 그들의 그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잘 보여주죠. 그러나 반대로 뭐 내가 유명하네, 내가 어디에 목사네, 내가 뭐 우리 교회 뭐 성도가 몇 명이네, 뭐 이런 허세 부리고 문란 공세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어머니같이 그리고 아버지같이 했다는 거예요. 2장 12절 이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항상 나오죠.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왜 이렇게 3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너희를 전도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너희들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교육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놓고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의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말씀보다 본인 자세가 위에 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좀만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강단에서 부담스러운 설교를 한다? 야, 저 목사 쫓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근데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는데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듯이 그들도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전도자의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이 막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 진행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목회자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냐? 바로 성도죠, 성도. 20절을 보면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서 정말 진실된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면류관이 된다. 목회자들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향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만약 환란이 불고 시험이 닥쳤음에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된다고요?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을 다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USB에 담아서 다 드릴 텐데 들으면서 성경을 정리하고 정리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3주간 있을 때 그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를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망사 형통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왜냐 사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영적 전쟁을 사탄하고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단히 그래서 각오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실 겁니다. 복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복 받은 겁니다. 그 이외에 더 큰 복이 없다고요. 그 이외에는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병을 고치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병이 안 나. 그 사람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안 다닌다고. 결국 그 한 영혼이 실족하게 돼가지고 다시는 교회로 발길을 안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병이 낫습니다.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을 못 고쳤잖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데 자기 질병을 못 고치지 않았으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달리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환난이 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으로도 세상 복을 다 받았다 이제. 예,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적 시험이 있을 것이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왜? 자기 목회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 차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끌어앉혀놓고 교세를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난이 있다.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질 때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보고 와라. 내가 심히 걱정된다. 그래서 디모데가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 교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 우리 마지막 사랑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1분 1초도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도 상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의 바람이 불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성도들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아무리 환난과 궁핍과 그런 환경이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는 제자들의 모습에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들이 흘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양들이 가르친 대로 보여준 모범대로 흔들리지 않고 성숙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난관을 극복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1장 10절,
2장 19절, 4장 16절, 5장 23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매 장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끝까지 힘을 내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성도나 또는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과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가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더욱 길게 설교를 합니다. 막 이제 절반 왔는데 뒤에다 엄청 길게 또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많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바울 서신도 부분적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 부분적으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신, 징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오해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런 바울의 서신의 몇 구절만 보고 너무 확대 해석하고 이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일체 생략한다면 과연 바울 서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바울의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구절에 그냥 꽂혀가지고 다른 바울 서신에 있는 구절들을 다 묵살해버린다면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부분을 이런 거를 분명히 있는데도 보지 않는다면 제대로 보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도 올바르게 배워보면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구약의 중심이 되는 성경책이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키워드가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인 즉 헬라인과 달리 음란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음란함을 버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즉 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굉장히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지만 이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경을 보고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특별히 뭐예요? 사랑을 잘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칭찬과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없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이미. 이런 얘기죠.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하고 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이것을은 뭐예요? 사랑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사랑해라. 예.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바울이 행함을 이런 것만 봐도 강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바울이 추상적인 믿음만 강조했던 게 아니고 바울은 끊임없이 행동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을 행하라. 이러면서.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조용히 해야 됩니다. 예, 마치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피곤한 사람처럼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이야기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만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4장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 핵심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해서 즉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죽은 자들에 관하여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개념과 불신자의 죽음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건 뭐예요? 강조범위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였다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 옆에다가 휴거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휴거. 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낙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휴거 이야기를 하면 당장 내일이 힘든데 무슨 휴거 이야기를 합니까? 막 이러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린 날 같은 신앙이든지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휴거하면 가슴이 뛰어대요. 휴거는 무슨 휴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지.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상담하는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소망이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4장 16절, 17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마지막 나팔 소리 말하는 거예요. 시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강림하시리니, 계속 마지막에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자, 이런 것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휴거와 강림이 굉장히 빨리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굉장히 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강림이 굉장히 빨리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럼 우리라고 하면은 자기가 포함돼요, 안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쓴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보면 강림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는 일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은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고 세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은 굉장히 늦추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의 인생 중후반부에 깨닫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나 로마서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강림에 대한 부분도 이런 한 구절만 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신앙이 점점 성숙되면서 휴거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의 분위기,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서는 또 이 강림에 꽂혀가지고 내일 모레 또 주님이 오는 줄 알고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또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알아야, 그 배경을 알아야 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왜 우리 하면 자기도 포함되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나중에 고린도전서 볼 때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휴거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강림하고는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과 헤어진다, 헤어지지 않는다? 네,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끝까지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공중에서 만난 것이고, 그러면 아직 강림이 있은 것이 아닌데, 근데 성경을 보면 휴거와 강림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을 세세히 나누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도 바로 휴거가 있고 머지않아서 강림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도 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강림이 아니고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강림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예복을 입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휴거와 강림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위로가 안 된다고 하면 참 곤란하죠.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이것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잘되고 잘되고 복되고 복되고 그런 얘기만 해야 위로가 되지. 때는 혹은 CCM을 한 시간씩 방방 뛰면서 불러가지고 감정의 티슈에서 눈 한 바가지 쏟아 놔야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이런 걸로 위로가 된다는 얘기는 참 어렵다.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자, 그리스도의 강림 또는 휴거에 대한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 계산하고 막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휴거와 강림의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곡 중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불신자에게는 의자가 너무 소리가 심하네. 네,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임하지만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을지라. 자지 말고 밑줄칩니다. 자, 어떻게 자느냐?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잠에 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잘 갈고 닦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 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8절에서는 키워드가 3개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1장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는데 마지막 5장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휴거와 강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휴거와 강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주님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나의 죽음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몰라서 그게 문제지 예수님은 오늘 내일 오지 않습니다. 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이 지나야 올지 당분간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된다. 아직도 그래도 선교지에 가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어를 막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떤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고 하시니 모든 성경 66권을 다른 나라 미전도 종족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으면 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정통교회들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있고 이단들이 오히려 성경을 막 애매하게 자기들에게 막 맞춰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을 막 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목사님의 말 믿자니 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신뢰가 잘 안 가고, 또 이단을 신뢰하고 성경을 배웠더니 막 임박한 종말론을 막 몰아가니까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방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임박한 종말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은 이방인을 전도할 때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와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 저녁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징후를 통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속해 있는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2절 이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절주의, 요절만 빼가지고 그냥 외우고 다니는, 자, 요절주의와 이 큐티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인데 12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을 하는 한 단락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의 첫 번째는 목회자, 즉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인데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것만 알면 목회자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을 준비하려고 너무나 수고하시는구나. 목사님께서 설교를 굉장히 헤매시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설교 한 편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느껴지려면 목회자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참 설교가 안 되네, 죽을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성도들은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책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역사로, 여기에 이 역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발음을 쓰는데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세 번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구절을. 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의 신분이나 목회자의 혈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 직분이 특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해라라고 이렇게 사울바들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성경도 잘 배우기 힘든 거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특별한 이유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회자인지 아닌지 성경이랑 비교를 해서 잣대로 대봐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자, 이 말은 무질서한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 무질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게 중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교회에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처럼 막 행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또 있고, 이번 주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회복되었다 싶으면 다음 달에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오래 참아. 무질서한 막말하는 장로님을 대할 때도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성질 날 때에도 성질 내고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목회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고, 또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요즘 어찌 눈치가 빠른지. 조금만 섭섭했다 그러면 또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목회자는 가정의 가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흔들리면 성도들이 흔들리죠. 가장이 아프면 성도들은 다 아픈 거죠. 목회자는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다 격동되고 다 슬퍼하고 다 아파하고 다 분을 내더라도 목회자만큼은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줘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일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의 초기 서신인데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16, 17, 18절인데, 네 번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16, 17, 18절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이것만 빼가지고 외우고 다니죠. 그런데 15절 위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럼 항상 선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왜 리듬을 탈 것 같으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이 15절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 대부분 기뻐하라부터 알지. 왜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있냐고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항상 기뻐하라 여기는 아는데 누구나 그 위에 항상 선을 따르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 전에 항상 선을 따르라는 얘기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 과연 성경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큐티하는 사람들, 앞뒤 몸맥 없이 그냥 요절을 갖고 큐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단락이고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무질서 해도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런 것들 왜 다 빼놓고 보냐고. 선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왜 외울 때는 16, 17, 18절만 외우냐고. 외우려면 달락 다 외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5장 21절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이것은 선한 옳은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범사에 헤아려서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30년, 50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나중에 발견될 것이라는 거예요.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왜 이건 안 해요? 그러니까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냥 읽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뭔가? 평강이란 뭔가? 강림이란 무슨 얘기인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냥 자트를 캐지 말고 그냥 읽어주면 알만한 안 많은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장황한 해석과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신학과 주석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냥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상황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읽으면 이해 정도 되는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유식한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디모데가 가서 그냥 읽어줬으면 다 이해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편지 읽어주면 돼요. 상황 알려주고. 자, 이렇게 바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정성껏 썼는데 이 편지가 그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장에서 끝 마디마다 나왔던 강림이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 성도 저 성도 집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강림만 고대하는 그런 소란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러한 보고를 받고는 깜짝 놀라서 다시 편지를 써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저런 징후가 있은 후에야만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를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깨닫는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배경과 다시 말하지만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와 배경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를 하고 내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